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느헤미야서를 잠시 멈추고 행복의 두 바퀴라는 주제로 교회와 가정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희생과 섭리 속에 만들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렀죠.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두 제도는 희생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희생 없이 교회가, 가정이 버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랑과 희생 없이 가정이 올바로 건강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오늘날 굉장히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없이, 희생 없이 그래도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바란다.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같습니다. 여기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두 바퀴를 좀 생각해 봤어요. 구원과 행복이라는 이 바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자전거예요. 이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행복입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휘파람을 내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빵꾸가 나도 어때요, 여러분? 펑크가 났어요. 교회 생활이 펑크가 났어. 하늘을 향해서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을까요? 가정 생활이 펑크가 났어요. 마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저 자전거를 이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이 모습이 될 거예요. 어깨에 걸치거나 아니면 힘겹게 끌고 가야 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두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교회를 건드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알게 하고 그리고 잘못 믿게 하고 안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또 하나는 모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 잘 풀려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순철 장로님, 다른 일이 잘 풀리는데 가정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행복할까요? 오히려 다른 일이 좀 덜 풀려도
가정에 가면은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희망도 있어요. 풀어갈 수 있는. 근데 가정이 불행하면 정말 하늘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이 두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시작. 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일컬을 때 여러분 이 빨간 글로 쳐진 부분을 보십시오. 써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강렬한 표현인지.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은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이영애 집사님이 석진을 향한 사랑과 최한규 장로님의 표현하는 사랑은 뭔가 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까? 달라요. 뭔가 달라. 저희 집도 달라요. 다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뭐 안쓰럽지만 무덤덤해요. 뭐 다 그런 거지, 거쳐가는 건데. 그래서 뭐 그 아이들 뭐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제가 뭐 잠을 자는 데 있어서 크게 마음에 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애들은 뭐 밤을 새든지 공부를 하든지. 근데 아이 엄마는 또 달라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왜 잠을 설치면서 잠을 못 자냐고요. 달라요.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염려하죠. 아이고, 야, 어떡하냐, 아파서 어떡하냐. 조금 돌보다 신경 쓰다가 잠을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가서 자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엄마들은 좀 달라요. 엄마들은 제가 곁에서 보면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만큼 그대로 느끼는 느낌이에요. 잠을 못 자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엄마들은 그 자녀를 10달을 뱃속에 두고서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피로 낳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저 머리 좀 뜯기고 그 다음에 욕이나 좀 들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자기 피로 태어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아이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챙기고 계십니까? 그냥 무뚝뚝한 조금 간신 갖다가 잠들어 버리는 아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 자기 피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 같이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바뀔 때, 누구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섬기던 장로님이 훅 이사를 가실 때,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열심히 활동했던 집사님 가정이 또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실 때, 교회가 꼭 주저앉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또 조금 다른 색깔로 교회가 만들어져서 뭐 건강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예. 경험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피로 사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출석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기로 이 시간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겨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요만큼이 참석하고 있구나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선지자의 글에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임성규 전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예배 집회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청중이 있다.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예배 집회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청중이 있대요. 자리도 꽉 찼는데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옷깃을 제대로 좀 여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깜빡깜빡. 네. 이 장비가. 중요한 시점인데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도 똑같대요. 자, 우리 임성규 선사님 초반부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똑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그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예, 우리 집사회나 하여튼 특별 집회 할 때마다 제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아유, 누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꼭 그 부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잖아요.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고, 또한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지 못하게 만든다. 듣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 교회가 오해하고 분열되고 원망하고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일수록 마귀도 열심히 활동해요? 열심히 활동한대요. 가능성이 있는 교회일수록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많대요. 교회에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 교회가 좀 영향력 있는 교회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가능성 있는 교회임을 좀 깨닫고 열심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는 결국 물러날 때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바짝 다가서야 될 때임을 이 시간 꼭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와서 성도가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다른 사람이 치유의 손길로 다가설 수 있는 장희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여야지 위기를 넘어서서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탄이 이 가정을 열심히 흔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에 있는 시작. 에덴에 있는 경건한 부부의 행복과 평화를 보고 사단은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축복의 환상을 보았다. 시기심에 동하여 사단은 저들에게 불순종하도록 선동하고 저들에게 죄책과 죄의 형벌을 가져오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성공했어요? 와,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단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고 저들도 나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56쪽에는 사단은 그의 성공으로 기뻐 날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 날뛰었대요, 사단이.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은 날뛰고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그 사단의 그 날뛰임이 성공한 것 같아요.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하고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흔드는 방법들이. 근데 거창하지 않아요. 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만든대요. 부부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주로?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부부싸움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 제가 계속 그렇지만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우리 조양기 장로님, 윤미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요. 예. 우리 윤미 집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아, 조양기 장로님, 네. 우리 윤미 집사님, 싸움의 어떤 이슈가 뭐예요? 어떤 부분에? 예? 전화를 안 받아서 화내는 모습 제가 봤어요. 조양기 장로님. 예. 예. 전화를 안 받아서. 윤미 집사님 다툴 때가 있습니까? 예.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거, 작은 거.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의논하면서 싸우진 않아요, 부부가. 어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의논하다가 싸우진 않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정말 싸우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이의정 장로님, 예, 이강수 수사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이강수 수사님, 부부싸움을 하시나요? 이의정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떤 때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 예. 어떨 때, 하나라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툼이 없나요? 그 집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예. 왜 당신은 양말을 그렇게 돌돌 말아서 세탁기에 들어가게 만드느냐? 왜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느냐? 밥을 먹을 때 소리가 나지. 일어났으면 이불 좀 정리하지. 20년이 넘도록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 우리 조양기 장님 본인 가정만 좀.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퉜을 때 그 다툼의 주제가 어떤 분은 국이 너무 싱겁다. 싱거울 수도 있지. 근데 싱겁다 요거 한 서너 번 들으면 예, 우리 집사님들이 화가 나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슈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계략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요. 크게 부풀려.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요. 크게 부풀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 안식일 교회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만 그러나요?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사소한데 그냥 팍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안식일인데. 사단이 그 순간을 기다려서 얼마나 낚아채서 크게 부풀려 놓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추 이야기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추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적어도 10번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몇 번이요? 10번은 죽어야 된대. 10번은. 땅에서 뽑힐 때 죽는데요. 통배추에 배가 갈릴 때 죽는데요. 소금에 절여질 때 죽는데요.
매운 고춧가루가 거기다 던져질 때 또 죽는데, 장독에 담겨 땅에 묻힐 때 죽는데, 먹을 때 도마에선 썰려서 죽는데, 찌개 냄비 속에 들어가서는 끓여서 죽는데, 사람의 입속에 들어갈 때는 씹혀서 죽는데, 예. 위장에서는 소화돼서 죽는데, 그게 여러분 배추김치가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 죽는 모습이래요.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배추처럼. 이 부부의 모습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0대는 멋모르고 살고, 20대는 아기자기해서 살고, 연령대가 좀 예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기자기한데, 여기 아기는 아기하고 자기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30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산대요. 헤어질 수 없어서 살. 30대가 누가 있죠? 예, 헤어질 수 없어서 살고. 윤선수 집사님 30대인가요? 40대예요. 40대예요. 예. 40대는 체념하며 살고, 예.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 불쌍해서 살고, 60대는 서로 의지할 데 없어서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대요. 서로 고마워서 산대요. 아무리 신중히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부는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연합은 언제? 후년에 이루어진다. 후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후일에 좀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배추처럼, 배추김치처럼 좀 죽어서 지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나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 이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겸손입니다. 겸손. 이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 있어요. 루스 그레함 여사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소박한 이 묘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이 죽기 전에 선택해서 이제 비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씌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대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적혀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 묘비에 그녀가 선택해 놓은 건데,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딱 이렇게 써 있대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였다는 거예요? 공사 중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죠? 네. 살아있을 때는 공사 중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 삶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 대전도자의 와이프로 살면서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본인의 살아있을 때의 삶이 뭐라고요? 공사 중. 난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먼저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가정에서 좀 온전한 가장으로, 또 온전한 현숙한 아내로 서 있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으시다. 아멘.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 그리할 때 그 가정은 축복된 에덴이 되고 그 가족은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된다. 아멘. 연약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목소리 좀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